구역이란 것은 교회의 혈관과 같은 겁니다. 이건 책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피가 맑으면요, 혈관 작용이 잘 되면 거의 90%는 건강한 거예요. 낡은 피를 걸러내고 새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몸으로 따지면 구역은요, 세포와 같은 거예요. 혈관에서 구역이 피가 흘러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구역의 조직을 첫 번째는 세포 조직입니다. 첫 번째는 세포 조직. 두 번째는요, 세포 조직 같고 전초적인 복음의 그물 조직이에요. 이건 좀 얘기하려면 하는데,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처음에 전도해서 데려온 곳이 어디예요? 신천지는. 그런 방식은 배워야 돼. 복음방이라는 곳이에요. 교회로 바로 안 데려와요. 우리는 교회로 바로 다이렉트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야. 불신자들이 이런 교회 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절에 가는 기분이랑 똑같아. 앉아있는 기분이. 그런데 복음방이라는 거는 아파트 안에 있고 집에 있기 때문에 걸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기 전에 중간에 거쳐야 할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편하고 좋단 말이야. 내가 사는 요 아파트 있는데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우리 같이 얘기하자 하면 편안하잖아. 근데 교회 가자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건물 조직이에요. 구역은 어디예요? 집이잖아. 내가 동네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잖아. 그 아파트에 놀러 가자 하는데, 그거 가면 재밌는 일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자 하면 좋지요. 그래서 복음의 건물 조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복음의 신경 조직이에요.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의 혈관 조직입니다. 웨슬레의 속조직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가 막 불길처럼 일어날 때, 그 운동과 조직을 예의주시 배운 혁명가가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확장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웨슬레이 속조직이 막 늘어난 거예요. 조지 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웨슬레이였거든. 웨슬레의 속조직, 감리교회 지금 속조직, 그렇게 합동처로 따지면 구역이죠. 구역의 이 조직을 보고 본받아 그 아이디어를 받아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회 조직이나 행정들이 세상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보고 아이디어를 받아냈지만, 지금은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방식을 배워서 교회에 도입하거든. 그래서 복음하고 짬뽕 돼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903년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념과 조직을 실천하여 17명의 당원을 모아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웨슬레의 속조직을 도입해가 공산당을 14만 명을 분열했고, 이것을 통해 제정 러시아를 뒤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일과에 있죠. 일과에 보시면 구역의 정체성이라고 있죠. 희한한 우리 구역은 처음에 보면 항상 좋은 씨앗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좋은 씨앗의 예화를 듣고 그 다음에 위에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구역은 어떤 유익을 갖고 있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의 세 가지 유형에 보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구역의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구역들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만은 확실히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역을 작은 교회로, 교회에서 그 안에 있는 세포란 걸 인식하는 거예요. 몸하고 세포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죠. 그래서 구역의 정의해 보시면, 구역의 중요한 거는 1번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구역의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 구역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그림 있죠. 그 위에 예배가 있어야 되죠. 예배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용이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도도 있어야 되죠. 중보기도도 하고 위로기도도 하고 청원기도도 하고 간구기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구역에는 작은 교회니까 전도도 있어야 되죠. 복음 전도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양육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사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안에는 이런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가 있는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이에요. 근데 지금 구역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구역장을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모아놔놓고 구역 공각 가지고 잠깐 읽어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끝나면 금요일이나 시간대에 맞게 모여서 그 구역장에 그 구역 공각을 한번 읽어주고 그냥 12시 되가 밥 먹고 그냥 수다 뜨다 가는 예배도 형식적이죠. 그렇다고 거기서 중보기도나 청원기도나 간구기도나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도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나죠. 영적인 교제 합니까? 수다나 떨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땅값이 얼마니 아파트값이 얼마니 이런 얘기나 하고 일어나죠. 전도가 일어납니까? 구역에서 이 신천지는 딱 한 사람을 지목해 하잖아요. 그러면 온 구역의 식구들이 다 붙어요. 10명이. 장례식부터 해야 그 애경사 다 도와주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려운 거 돈도 빌려줘요. 다 도와주니까 나중에 신천지를 빠지면 식구들이 니단이라고 막 난리치면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냐는 거야. 완전히 친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돌봐주기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배우면 더 빠져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 있고 그게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구역 식구가 다 붙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는 다 맨투맨이잖아요. 맨투맨은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전도를 특별하게 맨투맨 붙어서 그 사람의 애경사 돌봐주고 매일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뭐 선물 주고 혼자 다 복음 전도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된다 생각해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말까요? 대체로 한 1명 정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 정도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작은 교회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신방 시킨 대로 그냥 관리하고 그냥 아픈 사람 뭐한 사람 목사님이 보고 좀 하고 구역문과 운영하고 차로 운전해서 자기 집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어디를 모이게 하고 그 정도만 구역장이 자기의 역할이어서 구역장도 원래 작은 목자예요. 목장에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작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구역에 대한 4가지 이해했죠. 구역은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같은 겁니다. 14페이지에. 두 번째 구역은 그래서 구역장은 내가 이 영혼을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목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도록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딱 있고 이런 책임감과 인식이 박혀 있어야 구역장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현장 속에 있어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구역은요, 4번째 연결입니다. 어떻게 연결해요? 구역은 어디다 연결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구역은요 일단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구역은요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은요 이 지역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역 이 3가지가 그대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화려한 예배나 가슴을 울리는 설교는 있지만 사람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이나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옛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분이 있으면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불 다 끄고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 은혜 받으면 그걸 섬길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그룹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가 집에 가기 싫어 다 모여가 삼삼오오로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따뜻함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사나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10분 안에 다 흩어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부흥이라 말했을 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 대그룹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갔을 때 교회 건물도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보면 그거 안에도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본당이 굉장히 넓어. 방은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소그룹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소그룹 방이 많은 사람은 소그룹에 대한 철학이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건물만 봐도 이 교회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교회 가면 소그룹 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작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소그룹 방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자훈련반, 성경공부반, 무슨 반 많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모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기를 띠는 거죠. 6번 구역 활성화의 문제점이요. 구역 활성화의 문제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 지금 그러면 구역은 구역 조직이 문제가 있고요. 조직에 짜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구역장에도 문제 있고요. 구역 활동에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면은 구역 활성에 구역 첫 번째는 1번에 보시면 구역 조직, 2번은 구역장애도 있고 세 번째는 구역 활동인데 구역 활동에서 1번에 보시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치우친 친교의 문제 있습니다. 너무나 친교 과잉적이에요. 친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목사님이 구역을 짤 때 구역 식구들이 딴 구역으로 옮기면 우리 구역에서 한 명이라도 딴 데로 보내면 우리는 구역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 친교적으로만 모여 있어. 친교 과잉증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도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전혀 전도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교회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구역에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역 예배의 구태연연한 방식입니다. 구역에서 구태. 그래서 일과에서 첫 번째는 구역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구역 조직을 짜는 겁니다. 제가 조직을 짜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역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네 번째는 구역 내에서 영적 체험과 빈약과 형식주의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구역 공과 한번 읽어주고 끝나는 거야. 네 번째는 소외감의 점포. 예, 교회가 작으면 구역을 짤 때 그냥 구역별로 나지만 만약에 교회가 안양 같은데 이런 데는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그 안에는 교회가 크면은 그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별자도 있을 거고. 그럼 이혼자가 정상 부부 있는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갖기가 힘들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혼연인들이 있는 교회가 크다 보면 혼연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인 한국인하고 같이 구역 예배드리면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걸 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소외감이 정포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규모가 크면 다양한 사람의 그 구역을 나눌 때 천편일률적으로 구역으로 나누면 안 돼요. 지역별로 나누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은사별로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가수 하시는 분이 노래를 잘 하시면 노래에 관심 있고 찬양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찬양반을 만들어줘요. 찬양에 대한 구역을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주면 불꽃팀이다. 서로 막 열정이 다 올라가. 찬양팀을 만들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동대문 가서 옷 사가지고 자기끼리 막 재봉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도 집회나 무슨 특별한 집회할 때 세워주면요. 그건 돈도 들지 않고요. 뭐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나누는 방식은 은사배예요. 우리는 천편일률 구역을 나누니까